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한국 요식업계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백종원 대표일 것입니다.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도 이름을 알린 백종원 대표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요식업계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동향을 읽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업 수완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지만, 그가 더 대단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자신만 배부른 사업이 아닌 지역 식당과 공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했던 여러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그가 얼마나 요식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골목마다 무작위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 식당을 위한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솔루션을 받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유행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유행어는 다시 돌아갈까봐 그래입니다. 실제로 솔루션을 받는 중에 태도나 의지가 부족했던 식당 사장에게 백종원 대표가 진심 어린 호소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까봐 그래, 이 말이 왠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신앙의 퇴보라는 위기를 만난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신앙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다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이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매여 살았던 애굽 땅 바로 왕이 보였던 태도가 완고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완고하다의 이 표현의 의미는요, 내 마음을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한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는요, 10번의 재앙을 모두 겪으면서까지 그의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말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죠. 즉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거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이 완고함과 완악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그 바로가 보인 행보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이전 애굽에서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완고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인 우리에게 이 마음이 더 자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는 자들이 자꾸만 이전에 따르던 관습과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복음이 그들을 새롭게 했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자 하는데 변하지 않으려는 굳은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했던 것처럼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개입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완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곤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곧 우리의 영혼의 좌소이자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 어떤 말씀도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고 감격도 기쁨도 은혜도 없이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음을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점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는 완고하다는 말의 의미가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물을 주시고 때로는 그 마음이 갈아 엎어지도록 친히 개입하여 주십니다. 언제 이런 손길을 느낍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고 있는 중에 잊었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굳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잠잠히 나의 삶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다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심입니다.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믿음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 사이에 연결된 끈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허황되고 추상적인 약속도 아닌 아주 명확한 약속이었어요. 바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자신들의 땅도 없이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반응은 믿음이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분을 의심한 사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보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을 다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결과 그 믿음 없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태도, 의심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의심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 안에 의심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불순물들이 자리 잡으면 의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되는데 다른 것들이 눈앞에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되죠. 해결해야 할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풀리지 않은 관계들로 인해 온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끝에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는데 내 앞에 가려진 것들 때문에 자꾸만 그 약속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믿음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의심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면 약속을 처음 받았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안 순간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의 순간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약속이 없이는 믿음도 없는 것이죠. 이미 은혜를 받아 누렸고 이미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도 돌아서서도 안 됩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고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완고함이요 또 우리 안에 의심임을 확인했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전에 살던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처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